오늘은 함께 복이 흘러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요셉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형들과 함께 재회하면서 자기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형들을 다 용서하고 믿음으로 다 안아주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했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도 요셉이 발견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안아주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거기에 무릎 꿇으면서 아름다운 재회가 어제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보내면서 빨리 아버지를 데려와라 이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들을 보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정말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에게 이것저것 알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렸는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 성경은 이렇게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흉년 2년째, 앞으로 5년 동안은 파종도 못하고요, 수확도 못하고요, 5년 동안은 계속해서 흉년이 들어있을 그럴 때예요.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은 그 나라 가운데 될 수 있으면 입이라도 하나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형제들을 다 이 나라로 데려오라. 이것에 바로와 신하들이 다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가족이 좀 많아요, 좀 많어. 지금 형들만 여기 와 있는 사람들만 11명이고요.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그때 이주한 야곱의 가족만 70명이에요. 이 70명이 매일 먹었다고 해보세요. 5년 동안을. 그리고 이 70명의 그 딸린 가축들도 엄청나게 많았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 흉년에 여기에 와서 지금 세상 말로 하면 이제 빌부터 사는 거예요. 빌부터 살고 여기서 애굽에 있는 것들을 다 그냥 거저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족들이 오는데요. 모든 바로의 신하들이 다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구를 보든지 마음 가운데 기뻐하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이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환영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고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로와 신하들이 왜 환영했겠어요? 요셉의 가족이니까, 비지혜자 총리의 가족이니까 거기에서부터 환영의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요셉의 형제들만 가족입니까?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 공동체. 그렇게 보면 우리의 목장과 기관과 모든 모임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사실 우리가 진짜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바로의 신하들보다 우리가 더 모든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바로의 신하들보다 우리가 조금 부끄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목장이든 기관이든 교회 안에서든 어떨 때는요, 여기 누가 앉아 있으면 교회 들어오면서 저기 있네? 나는 일로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마음이 환영하고 안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된 가족,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은송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믿음의 교훈이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을 빨리 가라 그래서 너희 아버지 다 모시고 와라. 18절 보면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와라. 내가 애굽에 좋은 것을 주고 기름진 것을 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좋은 것 줄게, 좋은 것 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또 하나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와 신하들이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에게 좋은 것 줄게, 좋은 것 줄게 이럽니다. 그러면은 주변에는요, 분명히 누군가 좋은 것을 더 받으면 시기와 질투가 있게 되어 있어요.
뭐 요셉만 아버지 있습니까? 그 바로의 신하의 측근들도 다 아버지도 있고, 우리도 형들도 있고 우리도 아버지도 있는데 우리한테도 이런 좋은 것들도 주고, 우리도 왕이 좀 이렇게 환대하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그것 좀 알아주고 나도 상 주고 그러지. 이 애굽의 총리 요셉 총리라고 되게 총리 그러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들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다 한 마음으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불만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거기에는 불만이 생깁니다. 쟤만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은 꼭 저 권사님이 이야기하면 다 들어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것만큼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요셉은요, 여기서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그 요셉의 가족을 챙기는 것을 다 기뻐하는 것, 다 좋은 것 주는 거에 다 마음이 수긍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실 때에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때로는 우리가 누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하면 누가 혹시 장로님이 되거나 누가 권사님 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꼭 뭐 얘기하는지 알아요? 감 얘기예요. 감. 뭐 장로감이냐 권사감이냐 그러면서 되게 깜깜 따지는 거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는 그때 그 사람, 그 비전, 그 꿈 가운데 있으면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 모든 것에 더불어서 화평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로부터 이 요셉의 형통한 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부터 계속 우리가 봤지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을 보면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 당시에 그 주변의 문화권 가운데 제일 발전한 문화가 애굽이었거든요. 이집트. 그 당시에 수레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애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레를 보내서 수레를 타고 오라 그러면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저거 좋은 차 뭐 있죠, 뭐 벤츠나 아니면 뭐 벤틀리, 더 좋은 거 뭐 있을까요? 이런 거 보내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보내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아버지에게. 그래서 이거 타고 오라 그러면서 그렇게 극빈 대접을 하는 거죠. 모든 자녀들을 다 태우고 와라. 그러면서 20절은 또 뭐라 그러냐면요, 너무 감동이에요.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애굽의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가족만 70명이에요 지금. 이들이 다 이삿짐 바리바리 싸서 오려면 얼마나 그게 수고롭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것도 챙겨야죠. 저것도 챙겨야죠. 이거 놔두고 가면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바로가 직접 그러는 거예요. 너희 거 다 갖고 오지 마.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는 것은 그냥 두고 와. 몸만 와. 여기에 있는 좋은 거 다 줄 테니까 그냥 몸만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많고 또 이때 야곱의 나이가요 벌써 130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이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조금 안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와라. 지체하면 못 올 것 같고 그거 다 챙기면 너무 이게 짐이 많으니까 난 그냥 여기서 살다 죽을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몸만 와서 여기서 빨리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여기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러오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빨리 와라. 몸만 와라. 일단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끼지 마. 옛날 거 다 두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선 과거의 것에 그렇게 매이고 집착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지금 요거 아깝다고, 요거 아까워서 놓지 않고 있다가는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야 될 것은 빨리 놓고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원숭이 얘기도 했고, 그 안에 있는 곡식을 놔야지만 자유롭게 갈 수도 있고, 또 야곱 얘기도 했죠. 베냐민을 놓아야지만 요셉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누릴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야곱도요, 지금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깝다고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다 몸을 가볍게 해야지 빨리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에 또 우리들의 삶에도 필요한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한 해 형통을 생각하고 또 올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한 해에 하나님 주실 것들이 참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대의 형통이라는 이 제목을 너무 잘 주신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붙잡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형통하게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붙잡고 가면서 여러분, 과거에 붙잡혀 있던 습관들, 꼭 무슨 기구를 놔두고 뭐 살림살이를 놔두라는 것이 아니라 작년의 습관들을 내려놓고, 작년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올해 더 크게 주실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위해서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고 가볍게 하는 것, 이것들이 이 한 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자, 2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 야곱 이렇게 쓸 때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부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면서 22절 가운데 보면 이제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줬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 옷 5벌 더 많이, 5배 정도 많이 이렇게 줬습니다.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에서 옷에 대한 그러한 모티브가 옮겨가는 것도 참 재미있다. 처음에 채색 옷 때문에 여기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팔려가서 죄수복도 입고, 아니 노예부터 입대죠. 노예복도 입고 막 보디발 장군이 그 아내가 유혹할 때는 죄의 옷도 막 벗고 이제 죄수의 옷도 입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 총리의 옷도 입었다가 지금 이 가족에는 무슨 옷이 입혀지고 있냐면요, 이제 화해의 옷이 입혀지고 있어요. 화해의 옷. 그래서 옷을 통하여서 그 마음들을 선물하고 서로 챙겨주고 이런 모습들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여러 가지 옷을 입을 수도 있겠지만 꼭 입어야 되는 옷이 있다면 이 화해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안 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안 싸우는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운다,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드물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원 버스를 뭐 출퇴근 시간에 타면 사람이 많으면 가까워지니까 가까우면 부딪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가깝게 살다 보면 부딪히는 일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이죠. 뭐 목장과 기관, 우리 교회도요, 때로는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이 많이 생겨도 그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갈등이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 완전 찢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 화해의 차이예요. 화해의 차이. 어떻게 화해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 안에 어떠한 관계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겪든지 간에 우리에게 이 화해의 옷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화해해야 되는데 한 번은 이런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 미안하다고 하는데 왜 화를 낼까? 책 제목이 미안하다고 하는데 왜 화를 낼까? 이런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화해를 할 때도요, 미안해 그러지만 그것이 온전한 화해를 일으키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꼭 이런 것 같아요. 아이들 둘이 싸워서 서로 미안해 미안해 이러면 보지도 않고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화해들, 이게 뭐냐면 가짜 화해예요. 가짜 화해. 가짜 화해가 있고 진짜 화해가 있거든요. 가짜 화해라는 것은 그냥 그 문제의 불편함들이 싫어서 얼렁뚱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얼렁뚱땅하고. 그런데 진짜 화해는 뭐냐면 이 문제의 핵심을 찾는 거예요. 핵심.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 모든 일의 사단의 화근은 뭐냐면요, 채색 옷부터 가요. 옷.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화해에도 화해의 옷으로 끝나요. 옷.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영적인 의미를 붙이자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자면 이 옷으로 시작된 문제는 뭘로 풀어야 돼요? 옷으로 푸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문제의 근원들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 근원을 건드려서 화해할 수 있는 이 화해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 진짜 화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에 핵심의 문제는 있는데 이거는 내팽개쳐주고 다른 것들로만 그 문제를 해결하면 절대로 해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이것들을 알고 그 문제를 만지고 그 문제를 덮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지혜로운 화해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형들이 또 요셉을 통하여서 다시 화해하게 되고 마지막 형들을 보내면서 24절 말씀 가운데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지요.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을 보내면서요, 요셉이요, 형들 길에서 다투지 말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형들의 애기들도 아니고 이때 요셉이 30살이 넘었을 때니까요. 지금 형들도요, 아버지가 130이고 형들도 나이가 엄청나게 많을 때예요. 이 유다는 우리가 그냥 요셉의 형들 그러니까 나이를 짐작하지 않고 이야기하지만 유다는 이미 아들도 셋 낳고 며느리도 얻고 손자도 본 이때의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형들이 가면서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다투겠습니까? 나이 지긋하게 다 드신 분들이. 근데 이것은 무엇을 다투지 말라 이야기하냐면 가면서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긴 여행길에 요셉 만나면서 두려웠지 않습니까? 물론 화해는 했겠지만, 그런데 가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야, 네가 팔자 그랬잖아. 네가 그러지만 않았으면 지금 더 좋게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야, 내가 언제 그랬어? 그때 네가 그런 말 한 거 맞아.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그들에게 생기면요, 이게 책임이 전가되고 하나하나 지적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요셉의 당부하는 말을 통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화해됐어요. 이미 해결됐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문제들을 겪으면서 다 해결되고 다 끝났는데 때로는 굳이 옛날 얘기를 꺼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지나간 얘기 굳이 꺼내서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에 괜히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쟤는 저런 얘기를 도대체 왜 꺼내? 이러면서 그 얘기 때문에 분위기가 깨지고 관계가 망가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하나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다툼의 소지, 불화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 해에 해결된 일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굳이 그 속에서 아쉬운 것들을 다시 꺼내서 그것을 문제 삼고 그것을 긁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낳은 상처를 다시 긁을 필요는 없어요. 다 깨끗하게 다 낫고 상처가 아물었는데 그거를 굳이 뜯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은 대로 덮는 것. 그렇지만 상처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만질 수 있는 것. 옷으로 시작한 상처는 옷으로 끝내야지. 여기에 병균이 들어가면 그것을 소독하면서 끝내야지. 대충 덮어두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충 덮어두면 무조건 마지막엔 골마요. 그렇지만 다 나은 것을 굳이 긁어도 골마요. 우리가 이 인간관계의 기술들, 요셉이 이야기하는 이 화해의 모습들을 한 해 동안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이 조목조목 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많은데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26절을 봤습니다. 26절을 보면 알리어 이르되,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그 땅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살아 있어서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나이다. 그런데 야곱이 그들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둥절했다. 물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죽은 줄 알고 살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와서 뭐 제대로 설명이나 했을까 모르겠어요. 오자마자 문 열고 아버지 요셉 만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겠죠. 요셉이 살았어요. 앞뒤 다 자르고 그런 것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식이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차근차근 자초지종을 말하고 나서 이제 모든 것들, 뭐 수레도 보여주고 가지고 온 곡식도 보여주고 선물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해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 이제 창세기 전체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요셉이 죽었다고 형들이 거짓말 치면서 그 옷에다가 피 묻혀 왔어요. 그때는 거짓말이었거든요. 거짓말을 이야기했을 때는 야곱이 믿었어요. 진짜 요셉이 죽었구나. 거기 한번 가보자. 아니야, 분명 살았을 거야. 내가 요셉의 시신이라도 좀 보자. 이러면서 가거나 그러지 않고, 이건 도대체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건 믿고, 지금 요셉이 살았다. 이 참말은 안 믿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안 믿고 나쁜 소식은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 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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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쁜 소식이 있으면 그래? 그러면서 거기에 금방 실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식들을 가려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나쁜 소식에 그렇게 금방 낙심하고 마음이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 주시는, 그러니까 사람의 소식,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이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흔들리고 휘둘릴 필요가 없고요. 성도는 말씀에 흔들려야 돼요. 말씀에 마음이 흔들리고, 말씀에 우리의 모든 기준이 흔들리고, 내가 고집하고 있던 것 말씀 때문에 다 무너지고, 그렇죠? 내가 또 다 무너져 있던 것 말씀 때문에 다 세워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사람이라는 게 그렇구나. 좋은 소식도 못 믿고 나쁜 소식은 믿고, 믿어야 될 것 못 믿고 안 믿어도 될 것은 그냥 믿고 자빠지는 게 사람이구나.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기억하고, 아, 내가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자. 이런 다짐이 이 한 해에 있을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2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27절 마지막에 야곱이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이제 요셉의 소식을 들으니까 이 마음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무엇이라고 했냐면 족하다 그랬어요. 족하다. 만족한다. 지금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 요셉의 이야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그리고 이 삶 속에 만족함을 얻으며 살아간다.
이렇게 내가 정말로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족하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날마다 만족하며 사십니까? 날마다 인생이 만족해요. 뭐 나이가 들면 만족이 더 많아지고 아니면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늘 만족함이 많아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뭐 제 마음속에 늘 부족하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늘 만족하다 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 속에 지금 이 만족을 고백할 수 있는 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야곱도 그동안 부자였어요. 야곱 되게 부자거든요. 야곱도 부자고 자식도 많고 지금까지 130살 넘게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아왔지만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오랜 한이 있어요. 이 요셉 때문에. 그렇지만 요셉이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셨다. 이것을 듣고 이제 이 야곱의 모든 마음의 한들이 풀어지면서 요셉을 통하여서 만족함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요셉 때문에 그 복을 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형통한 사람 때문에 지금 형들도 복을 얻고 이 야곱의 마음속에도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시는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그 믿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만족하면서 사시겠습니까? 10억이 생기고 20억이 생겼다고 거기에 만족함이 있겠어요? 물론 기분은 좋겠죠. 그렇지만 조금 더 또 그것들 이것저것 쓰면서 없어지는 거 보면 분명 10억 있었는데 9억 9천 있고 그러면 1,000만 원 썼네. 늘 이러면서 마음속에 이러한 부족함,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늘 우리를 아쉽게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만족함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만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은 형통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에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많은 것들 나왔지만 여러분 이 말씀들을 다 한번 정리해 보면 형통의 사람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지금 모든 복이 다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난한 시기에 이 흉년의 시기에 지금 이 땅에 와서 빌부터 살아야 될 그때로부터 환영받게 되고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레 한번 타보지 못한 인생들이 수레를 타보게 되고요. 그들에게 화해의 옷들이 입혀지고요. 요셉 때문에 가는 모든 길들이 다투지 않고 그들이 이야기해야 될 것 다 붙잡고 화목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요셉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만족함도 있고 영혼의 소생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모든 가정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안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형통을 붙잡을 때 어려울 때 모든 사람들이 없지만 우리가 붙잡은 이 형통의 은혜들을 통하여서 어려운 모든 곳에 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소생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 우리를 통하여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레도 주시고 곡식도 주시고 먹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곳, 심령이 상한 곳 그 모든 곳 가운데 화해가 일어나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관계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이 형통의 사람 때문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복을 우리가 한 해 붙잡고 이것을 기도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한 절 한 절 한 절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에 정말로 사람을 환영하고 모든 주의 가족들을 환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귀한 물질들도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관계의 화해들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다툼을 덮어주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형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